이번 주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르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많이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저기에 무화과 한 나무 한 그루가 아주 잎사귀가 무성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서 있는 겁니다. 얘들아, 저 나무에 가자. 저기 좀 열매가 있겠다. 하셔서 이제 이파리를 뒤적뒤적 하는데 어쩌면 그래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잡수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큰 나무, 그 무성한 나무가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말라 죽고 만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다 보셨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런데 23절에 그때는 뭐예요?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예요. 그때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죠. 너네들 누구니? 저 목사 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누구니 너네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한번 운전하고 가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저 전라도 해남 땅끝에 솔비치라는 데서 교단 행사가 있다고 꼭 와달래요. 그래서 시간 맞춰 이렇게 가는데 길이 자꾸 좀 이상한 거예요. 큰 길이 아니고 자꾸 좁은 길로 인도해요. 딱 갔는데 정말 솔비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솔비치 모텔인데 띵동 했더니 주인이 와서 누구세요? 여기 이런 행사 없습니까? 아니 그런 행사 없는데요. 이런 사람 모릅니까? 아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알고 봤더니 솔비치 리조트하고 솔비치 모텔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아주 그냥 제가 생각 없이 그냥 솔비치 딱 치고 엉뚱한 데로 가서 회의에 늦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설령 있을 수 있지만 천국에 갔는데 너 여기 못 들어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에 썼을 때 야, 왜 이제 왔니?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얼마나 수고했니? 막 프랭카드 써붙이면서 쭉 천국 입성 임석월. 남의 이름이라고 했더니 아멘도 안 해주시니. 뭘 박수까지 다 쳐요 그런다고. 여러분 누가 그런 환영을 주님께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빨간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씀 바로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그렇게 환영받으며 들어갈 수 있을까?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열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생각엔 이건 좋은 열매야. 그런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 예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중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기 딴에는 가지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지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기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질문 1. 나는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 2. 나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지금 내게 맺어지고 있는가? 질문 3. 어떻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어떻게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 가짜가 아니고, 모조품도 아니고, 생명 없는 인조가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2절 보십시오.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들이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열매를 맺으라 이런 명령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열매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것은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0절 사이만 하더라도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의 말이 자그마치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스스로는 가지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어야 막 발 동동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품에 푹 안기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큰 그릇에 물을 탁 채우고 걷다 조그만 그릇 하나 퐁당 빠뜨려요. 그러면 그 조그만 그릇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물이 가득 차요. 그러면서도 그 조그만 그릇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퐁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소위 말하면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차.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종교. 특별히 불교가 그렇잖아요. 애를 쓰고 3000배, 오체투족, 삼보일배 애써가면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가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자기가 자력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나중에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신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깨달아가지고 길을 깨달아서 그 길 찾아가지고 신에게 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니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건 공로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찾아가는 것은 노력이고 공로이고 거기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해 아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걸 누려봤던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게 참 헛되다. 내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은혜는 뭐냐?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로 표현해요. 농부가 심어주고요, 농부가 이렇게 잘 자라게 물도 주고요, 농부가 울타리 쳐서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요, 농부가 벌레들 다 잡아주고요, 내가 열매 맺도록 애쓰시는 분은 농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농부 되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농부 돼서 내 인생을 농사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교만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은 뭡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농사 기술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착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2절 뒤에 나와요. 말씀 한번 더 올려줄래요? 그 중간에 보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 하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그것을 가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아픔이 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더 상품 가치성 있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바로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 가지치기 당하는 게 복입니다. 농부는 더 많은 열매, 더 상품성 있는 열매 맺게 하려고 과감히 가지를 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지 칠 때 가지 쳐놓지 않으면요, 태풍 올 때에 비바람에 너무 많이 맞서게 돼서 부러져 버려요. 뽑혀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비바람도 견뎌내게 하려고 적당하게 척착 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칠 때에 내 인생은 더 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전임자께서 마련해 놓으신 단독주택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이 꽤 크고 좋아요. 그 사택 담벼락으로 향나무가 쫙 심겨져 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집 옆에 정신과 전문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 정원에도 향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주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병원은 철철마다 전문 정원사들이 와서 싹둑싹둑 이 향나무를 다듬는데 참 예뻐요. 그리고 그 향나무 가지 칠 때는요, 아주 그윽한 향이 쫙 퍼지는데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을 하고 주차를 하는데 마침 그날 가지치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저씨들 바쁘신데 죄송해요. 제 옆집에 있는 저기 있는 향나무 요즘 시세로 얼마 가는지 좀 봐주세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손보고 있는 그 나무는 요즘에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깊이 생각도 안 하더니 쭉 한번 보더니, 예 사장님 이 정도면 한 300만 원 받아요. 아유, 제가 놀래가지고 저희 집 봤더니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8그루. 와, 38에 2,400만 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집의 나무는 얼마쯤 받나요? 했더니 올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슬쩍 한번 보더니 막 웃어요. 사장님 그건 땔감이요, 땔감. 땔감이래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정원사세요. 그래서 수시로 찾아오셔서 아이고 이 교만의 가지가 삐쭉삐쭉 올라오네, 싹둑. 음란의 가지가 올라오네, 싹둑. 이 심술의 가지가 올라오네, 싹둑싹둑.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지 붙어 있다는 건 성도예요. 성도에게도 그러한 가지치기 아픔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귀한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복음 전하느라고 선교하러 와 있는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무슨 뜻이에요? 알아야 된다, 몰아야 된다?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다. 얼마나 힘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좋겠다.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살고 싶은 의지까지도 다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성도의 삶에 참 죽을 지경인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농부 아니야, 네 힘으로 너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되는군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에 건지신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당함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시련인데 주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지난 날도 그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망에서도 건져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왜?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또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도 하고 또는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당하는 것 같은 큰 사망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망 선고 당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때에도 나를 건지신 것처럼 오늘도 건지고 내일도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로는 질주하던 인생길이 막히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잠깐 멈추어서 잠시 숨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좀 브레이크 네 인생 밟아줄게. 주님이 내 인생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사건 사고로 고난으로 연단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고르게 하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줄 아는데 곧 떨어질 것처럼 덜렁덜렁 너덜너덜해 있는 건 아닌지 자기를 살피라고 브레이크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광안대교를 한번 타고 올라갔어요. 광안대교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가 참 많이 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나 보이지만 제가 운전할 때는 이 차가 그냥 정체되는 게 답답해서 못 견뎌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요리조리 잘 빠져다녀요. 막 안 밀리는 차선으로 옮겨 타고 막 이렇게 길 찾아가지고. 근데 한 번은 올라갔는데 꽉 막혀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되더라고요. 가지고 아이고 이왕 늦은 거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듣고 있던 클래식 음악의 소리를 크게 올렸더니요, 귀에 음악이 들어와요.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면서 좀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파란 하늘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구름이 몇 개 떠 있는데 이게
뭉실뭉실하면서 양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막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다 옆에 딱 바다를 봤는데 와우, 이게 진짜 옥빛 바다지. 파란 바다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콧노래 흐르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앞에 차가 빠지는데 빨리 안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을 더 즐기고 싶어서 느긋하게 운전하더라고요. 근데 아십니까? 그 파란 하늘이 그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바다가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늘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그 아름다움을 놓쳤던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놓친 거지요. 그러면서 그걸 그날 보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호사를 누리고 있고 행복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길이 막혔습니까? 그때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삶에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가 나는 농부가 아니지,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그 하나님은 전문가시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이 멈춰졌을 때에, 밑바닥이 흐르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음악이 다시 들려지는 것처럼 늘 내 곁에서 속삭이고 있었지만 너무 바빠서 세상 소리에 귀를 빼앗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천으로 흘려듣고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바로 그 고난의 시간에, 그 멈춰있는 시간에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요일 밤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설교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강원도에 계시다 목회하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사람이 기절해 있는데 그 기절한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할 수 있나? 멀리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다가가야 돼. 그 코에다가 손가락을 대보든지 그 코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살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그 정도로 친밀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놔두면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없이 때로는 가지치는 것 같은 아픔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가지치기에서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비우라고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비운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인생의 큰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고백이 시편 51편 8절에서 12절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누가 꺾으신 뼈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뼈를 꺾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내 뼈가 안 꺾여졌다면 나는 주님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뼈가 꺾이지는 아픔을 통해 주께 가까이 오게 된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9절, 내가 지난날 지었던 죄로부터 주의 얼굴을 돌려주시고 이제 그거 보지 마시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세요. 비워주세요. 가지치게 해주세요. 10절 대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12절 나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시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가지치기에서 공간이 생겼어요. 거기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의 성령을, 구원의 즐거움을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요한복음 15장 7절은 다윗의 그 시편 51편의 기도를 한 성경 구절로 아예 그냥 요약해서 정리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사자성어로 만사형통. 그 만사형통의 비결이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오늘 요한복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뭐가 육신이 된 건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니까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릇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가 그 안에 퐁당 빠지면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팍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야 두렵지? 앞날에 염려가 있지? 이럴 때 네가 할 일이 있단다. 여호수아 1장 8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다며 읊조리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푹 젖어들으라는 거예요. 흠뻑 젖어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들이 막 거두어집니다.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 나무가 따먹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지나가던 사람이 따먹어요. 배고픈 사람이 따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열매는 우리가 맺었는데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만. 그러면서 아이고 이 나무 참 좋은 나무네. 이 나무 예수 제자 나무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에 4개월 3분의 1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올해도 이제 빨리 지나갈 거예요. 우리 딴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가지를 다 헤쳐보면서 야, 가지는 많은데 멋스러 보이는데 화려해 보이는데 열매는 없네. 말라지면 안 돼.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